네, 오늘 주신 귀한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특히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쉽게 말해 이신득의 이 진리를 부인하고 오로지 율법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도권의 변증, 사도권의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배교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 입장에서.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이 됨을 이야기하고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 올바른 복음 안에 다시 서야 함을 이 갈라디아서 이 서두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좀 살펴보면 앞에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비교적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소개가 좀 비교적 짧은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작고 큰 일에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함께 나누었었죠.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을 큰 틀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먼저 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죠.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복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곳곳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결국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째는 은혜, 둘째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왜요?
은혜가 없이는 평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참된 은혜와 더불어 평강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강조하죠. 4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은 바로 나예요. 죄인된 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성탄절을 기점으로 약 4주 이전까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죠. 그런 주님을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짧은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서두에서 기독교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너무나 짧지만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죄를 대속하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정확한 답을 오늘 성경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태도이자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로 넘쳐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